여러분 좌우 옆분들 우리 한번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요. 네. 우리가 2024년 오늘이 4월 7일 일부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아요. 그런데 3월 달이 벌써 지났고 이제 4월 달도 7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옴매 성탄절 든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뒤에 권사님들 앞으로 성탄절 50번만 보내고 징그럽다고요? 속으로는 아싸 그러면서 99881234처럼 그냥 99세까지 팔팔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플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조금 더 있다 가야 되겠네 해서 10년 더 사셨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기간 동안 행복한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치매나 이 중풍병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없는 자에게는 이 병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이게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런 역사가 다 우리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사랑했고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작 죽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우리 같은 마음 같았으면 이놈들 다 혼내켜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매일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셔서 평안하느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은 또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특별히 하신 일이 자기 모임을 보여주며 찾아가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5번째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일인데 특별히 첫 번째 이말을 할 때에 요게 우리가 한번 시선을 거기다가 잘 집중을 해야 돼요. 36절에서 이말을 할 때에 이말을 할 때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지난 주일날 설교한 그 설교의 본문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설교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본 이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지? 이걸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를 보려면은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1절부터 다 보여야 돼. 1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특별히 24장 13절부터 보니까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네. 우리는 그분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그냥 죽어 다 끝났네 하고 엠마오 길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 사명의 자리,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원래 자기들의 옛 생활로, 오늘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은 5번째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바로 방금 엠마오 도상에 이 2명의 사람이 변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야. 요걸 통해서 너희들도 하면서 11 제자와 5분
얘기하면서 20분, 30분 엠마오 도상에 있던 이 말을 하면서 비록 짧은 대화지만은 이들처럼 너희들도 부활한 나를 만나고 이런 삶을 누려야 된다. 이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던 이런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11 제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소문을 듣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 만났대, 여인들이 만났대, 우리가 만났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11 제자 찾아갈 때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가 먼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도 하나님이 모델적인 성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분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엠마오 도상의 두 청년처럼 이 두 청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낱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아름다움은 목사님이 가끔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 하면은 많이 배우고 아니면 좋은 화장품을 쓰고 얼굴이 예쁘고 그런 걸로 물론 아름답지요. 근데 그와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추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꽃이 있잖아요. 첫째,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꽃이기 때문에. 누가 꽃을 보고 아우 불쌍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꽃이 아름다운 것 중에 두 번째는 강단에 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꽃이 변기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하려고 하다가 네가 왜 거기 있냐?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다음에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이 직분도 다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또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예요. 그 부모님의 자녀의 자리가, 그 자녀의 부모님의 자리가, 그 아내의 남편의 자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를 떠나면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친구, 두 형제, 제자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부활을 못 들은 거야. 부활을 안 믿은 거야.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대화하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걸 영적으로 감을 못 잡은 거예요. 17절,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내 생각대로 떠나면은 그때부터 희한하게 얼굴이 근심이 와요. 얼굴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22절과 24절을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2명의 제자를 통하여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25절로 28절을 보면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 또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애 중 주신 메시지, 죽음에는 부활하리라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가진 그들을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16절, 눈이 가리워져 예수 동행을 몰랐는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앉아 계셔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살아나는 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눈이 가렸구나. 여전히 주님이 내 사업장의 문제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눈이 가려져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귀가 닫혔구나.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열렸는데 왜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지? 때는 자녀와 부모, 형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때는 이런 대자연 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눈이 가려져서.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은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면 목사님의 설교다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분에 지금 밝혀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면에 내가 다쳤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32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가 훈계하고 얘기할 때 안 들리니까 엉뚱한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철이 들면서 엄마의 말이 들려지네. 아버지, 그때 눈실이 뜨거워지면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동안 내가 불효자였네요. 이제 엄마 음성이 들려요. 나 효도할게요. 공부하라, 교회 가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때는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성도님들은 설교 들으면서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머리가 뜨거워져.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 머리는 아주 샤프하고 냉철해야 돼.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갚을 거야.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효도하는 건 하나님 잘 믿게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부모님들, 아내 남편 관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남편 아내는 얼마든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에서 진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고람대우 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부활의 예수를 이 두 제자가 만남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셨구나. 왜 그 음성을 못 들었지? 그들은 더 이상 시디에 빠져 다시 옛생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턴합니다.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생겼어요. 승리했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여기였구나. 어쩌다 우연이 아니다. 터닝 포인트, 변곡점, 하나의 전환점, 하나의 계기점. 이 두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때의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 아까 영상을 볼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12가지 사역을 한 거예요. 12가지 사역. 교회가 크다고 적다고가 아니에요. 이야, 다 어떤 경우는 피말리는 작전이요. 노년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무과에서 허락을 해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을 하고 앰프를 틀어놓고 하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민호 우리 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18일 날 우리 경목위원들과 같이 오찬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걸로 했는데 잠깐 미팅하자 해서 10분 동안 서장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종교가 없지만은 제가 미추 울거나 아니면 여기 삼산 쪽에 있을 때 경목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났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경목실이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인천경찰청 산하에 11개, 12개 청이 있는데 다 경목실이 있어요. 내 경목실장이잖아요. 여기 기독 선교위원회 기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신설된 곳이라 6층에 홀이 남아있는데, 전에 선생님들 약속을 하고, 아이고, 원불교도 뭐라 하고 천주교도 뭐라, 불교도 뭐라 하고, 그럼 한 공간 줘라, 셋이 같이 쓸 테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너는 경찰서 450명 그 직원들 가운데 경목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팅을 하고 예배가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앰프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는데, 경찰서는 범죄인들 다 삭막합니다.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근데 이 교우들이 다 죄인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려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차단 열어주고 다 오픈해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아주 피말리는 작전 가운데 이런 일들을 11개, 12개를 한 거야, 지난 주일. 때로는 반복되는 성도가 있지만 전도팀 혹은 부천으로 가는 팀, 시각장애인들 혹은 우리 또 급식 400명, 300명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거 다 또 반복되는 분도 있지만 또 이 팀이 나눠가지고, 교회는 작지만은 하는 일은 3,000명, 2,000명 모이는 이상의 이 교회를 하고 있다. 이런 일들. 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면, 와, 내가 남은 여생은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축복이고, 아멘 합시다. 아멘. 경로당에 있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게 어느 날인가 변곡점이 생겨야 이거다.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이거다. 내가 왜 우리 어머님을 효도 못했지? 왜 어머님 말 한마디에 내가 토를 달았지? 어느 날 며느리들도 아이들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효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내 생각이 아니야, 성령이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신비한 믿음 생활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3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결단입니다. 만나야 가능합니다. 33절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34절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 35절 시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눈이 가리워 동행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차라리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었네, 끝났네, 고기 잡으러 가자, 옛생활로 가자 라고 하던 이런 자리였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에 옮겼는데 떠남으로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가기 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타종교는 지난번 말씀한 차마 고도라고 한 5,000km 되는 걸 막 엎드렸다 뭐했다 고행 수행하면서 자기들이 성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한 이 은혜인데, 엠마오 도상에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가서 책망한 게 아니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만나면 돼. 그냥 모셔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큰아들 장남 우리 사위들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또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건 이후에 11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통해서 설교했는데, 그때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는데, 똑같은 과정을 누가가 어떻게 이루었나 봐요. 24장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2번이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야.
그런데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아직도 육체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찌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야. 어찌하여. 이건 당연히 믿음의 자리에, 당연히 순종의 자리에, 당연히 예배 자리에, 당연히 아름다운 지정한 자리에 있을 우리가 이탈할 때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네? 더 이상 어찌하여가 아니야. 두 가지를 문제를 해결받아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그까진 거 질병 때문에, 암병 때문에, 애들 속 쓰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너희들이 아니야.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나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문을 꼭꼭 걸어담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믿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제자의 특징, 11제자의 특징들,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장년들을 찾아와요. 어린 아이도 찾아와요. 우리 딸들, 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달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사업장, 직장, 속 썩는 거, 문제, 약 먹는 거, 어떤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주가 하시게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냥 주님을 찬양, 예배하면은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웨슬레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면은 내 일이고 내 힘, 능력 범위 내에서 되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돼. 우리 박도윤 군이 한혜종이라고, 야, 이거 아무나 가는 여러분 음대가 아닙니다. 주일과 우리 어머님과 같이 반주를 정식 반주하게 됐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우리 도윤이 형제도, 우리 어머님 김미영 집사님도 바이올린, 막 피아노, 막 주위 다 전공인데 이분들 큰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었어요. 소문입니다. 그런데 반주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이 반주하게 계시면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듣다가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치료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악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불신과 의심입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부부끼리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은 물러갈 지어다 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부터, 성도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화가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잔교회가 사실은 고잔동에 있을 때 고잔교회인데, 우리가 간판 옆에 뭐라 붙어있어요?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가 고잔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의 평온을 깨는 자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고잔교회, 무슨 교회는 고요하고 잔잔한 평온한 교회,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도성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더 증거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 평통함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살면은 교회가
여러분들을 살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양하는